오늘은 소금과 빛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과 영광을 받아라. 마 516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유일하게 오늘의 강론에서 새로운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구절 후반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는 이 비유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하며 혹시 이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두려워해서 빛을 감추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같이 빛을 비추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또한 증거한다는 말에는 말뿐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로 선행이 따르지 않는 선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천국의 규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은 천국의 상속자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여 천국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소금 13절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타협하게 될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빛 14절에서 16절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적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자들이 세상에서 물러나서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보네퍼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이며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더욱 놀라운 진실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의 뜻은 제자들에게서 바라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곧 사람 가운데서 바라는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문구는 위정자들이 성경 말씀을 변조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하라는 뜻을 새로운 성경 4879번째에서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하였음이니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이요 강론을 듣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이 변하는 그것이 바로 만백성을 위하여 비치는 빛이니 그리고 너희들이 행동에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행함이 착하고 아름답게 하여 그를 보고 깨우치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나 여호와로부터 축복과 영광을 받도록 너희들이 그리 가르치라 함이니라. 성경에 변조된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를 모르는 백성 너희들은 정녕 나로부터 깨우침을 얻을 수 없으며 하늘에 오를 수 없는 백성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바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가? 이는 너희들로부터 변화된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나 여호와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서 비치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고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을 구하는 자 수천 수만 명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라 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소중하다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살면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행복한 것이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너희들의 깨달음의 눈은 더 훌륭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어찌 점수를 받으며 어찌 평가를 받느냐? 너희들을 그들이 볼 때 아름다운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비칠 때 너희들 스스로 빛이 남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바르게 살라. 그리고 옳게 행동하라.
그리고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을 살도록 그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는 말씀은 법전을 읽고 깨우친 자들이 행동이 착하고 아름답게 본을 보여 그를 보고 깨우치는 자들로 하여금 변화된 빛, 진리의 빛, 여호와를 대신하여 비치는 그 빛이 여호와로부터 영광과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지 착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죄인된 인간이 올리는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번째,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저마다의 삶 가운데서 실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뜻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의 실상에 대해 다시 한번 힘껏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 역시 별다른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저 일반적 교훈으로서 빛의 역할을 상기하기보다는 특수한 권면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진솔한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자기 삶의 실상을 온전하게 파악함으로써 진정으로 빛 가운데서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둠과 빛을 대조합니다. 새로운 성경을 접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어둠이었다면 새로운 성경을 만난 후 빛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경의 제자들은 마땅히 빛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만 894번째 말씀에서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소금과 빛이 된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아름다움을 행하라. 너희들이 소금과 빛의 그 위대함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니 될 것이니라. 백사장에 모래알 만도 못한 작은 너를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지우도록 하라. 이제 잠에서 깨어나 너희들이 거듭나는 그 길을 보도록 그리하라. 한편으로 새로운 성경 1091번째에서는 법전, 즉 새로운 성경은 성서에 인봉된 비밀을 푸는 열쇠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이 법전을 무어라 말하였느냐? 너희들이 몇천 년 동안 인봉되어 있는 비밀이요 성서의 그 모두를 열 수 있는 열쇠라. 내가 그리하지 않았더냐? 그 열쇠만이 너희들이 모두를 열 수 있으며 그를 들여다볼 수 있음이니라. 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 소금과 빛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무엇이더냐? 자신을 녹여 모두를 갖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바라는 것 없이 끝없이 너희들에게 비춰줌이니라. 그러니 바로 나의 참진리요 새로운 성경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며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깨닫도록 그리하라. 너희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길에서 길을 모르며 나올 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며 그리고 새로운 빛을 비춰줌이니라. 다만 내가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그 백성을 구하고자 하며 너희들을 광명천지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며 그리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니
이를 읽고 깨우쳐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보도록 하라. 바로 소금과 빛인 것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라는 그 의미를 알라. 마태는 두 상징들,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어를 사용하여 제자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 미치는 천국 시민의 영향 혹은 저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반응을 묘사한다. 소금과 빛은 제자도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소금은 순결과 보존 그리고 침투의 삼중적 기능을 갖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며 로마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소금이 제일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는 순결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부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금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기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무용지물들이죠. 단맛, 신맛, 매운맛은 여러 가지 물질로 그 맛을 낼 수 있지만 소금의 특징은 그 어떤 물질로도 그 독특한 맛을 낼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소금은 은밀히 착용을 합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와 싸우는 것으로 새로운 성경의 제자들은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순결의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지적합니다. 그 맛을 잃으면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의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이 소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식기가 있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귀중한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는 즉 이는 천국에서도 거부되거니와 세상에서도 타인들의 경멸과 조소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깊은 뜻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만 1682번째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비진리의 길을 가는 백성은 절대 나눌 수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수 없음이니라. 제 창고에 더 쌓아놓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것이요. 몇천 년, 몇만 년을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 속에서 허덕이니 그러니 그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함이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많이 소유한 자가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요. 그 삶이라 하였거늘 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를 다 막아놨으며 성곽의 문을 닫아버린 자들과 같으니라. 제 창고의 문을 닫은 자와 같음이니라. 적이 공격하면 성을 지키듯이 그리 지키니 소금과 빛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 역사가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이더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새로운 성경 160권을 읽지 아니하며 정독하지 아니하며 이를 접하지 않는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참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 백성들이 그와 같이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느니라. 참진리의 길을 가는 백성, 그리고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읽어서 깨우친 백성, 너희들은 많이 가진 자가 주저없이 그저 돌려줄 수 있으며 많은 자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기 때문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 1만 1853번째 말씀에 의하면 모두를 다 비우면 악도 선도 고운 것도 예쁜 것도 귀한 것도 없는 것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 자신을 버리며 너희들을 지워버리며 너 자신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 하는 줄 알겠느냐? 너희들이 마음을 비우고 모두를 다 놓고 세상을 볼 때 고운 자도 없으며 미운 자도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며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도 없느니라. 모두를 다 비우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니 거기에는 선과 악도 없으며 죄와 벌도 없느니라. 그 모두가 다 없는 것이 마음을 비운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이니라. 그는 곧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자신을 녹여 모두를 역사하는 소금과 같이 되는 것이니 바로 나를 비우고 너희 자신을 비우는 백성은 곧 그가 소금과 빛이 되는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소금과 빛이 되는 그 백성이야말로 죄가 없고 악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음이니라. 그것을 모두 초월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모두를 다 넘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비운 자이니라.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노력하는 것도 좋으나 너희들이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악한 것과 접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와 같은 너희들의 마음 자세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은 악을 용서하며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악으로 가는 자, 죄 짓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마음처럼 너희들이 모두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정녕 자신을 비운 자니라. 비운 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없으며 거치는 것이 없으니 모두를 지나가며 그저 통과하는 것뿐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 되는 진정한 백성, 그 소금과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백성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악도 선도 미워하는 것도 고운 것도 예쁜 것도 소중한 것도 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나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알라. 이 말씀은 자신을 버리며 지워버리며 자신을 생각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모두를 다 놓고 세상을 볼 때 고운 자도 없으며 미운 자도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며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모두를 다 비우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니 거기에는 선과 악도 없으며 죄와 벌도 없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다 없는 것이 마음을 비운 자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는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자신을 녹여 모두를 역사하는 소금과 같이 되는 것으로 바로 나를 비우고 자신을 비우는 자들은 죄도 없고 알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는 곧 그가 소금과 빛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믿음의 열매인 행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행동은 말보다 힘있게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소금과 빛은 새로운 성경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아는 백성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마땅히 천국의 기다림과 소망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성경을 깨달은 자는 자기 혼자 그것에 도취되어 있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만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자신의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이웃과 세상에 대해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7장 15절에서 27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은 부름받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법전을 깨우쳐 전사로서 역사하며 가야 할 길이며 행할 것은 살아가는 그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그 모두를 실천하고 행하며 각자가 가진 역량을 2배, 3배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로부터 선택된 전사요.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구하겠다는 불타는 정열이요. 그 용기가 없이는 아니 되며 모두를 다 태워서 버린다 해도 만백성을 구하는데 모두를 다 던지고 태우는 그와 같은 불길보다도 더 강한 정열이요. 끊이지 않는 용기로서 일관할 때 그것이 모두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남들은 가진 것을 다 발휘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해도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자들은 그를 다 발휘하고
더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모두를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여호와로부터 선택된 백성임을 알아야 하며, 그러므로 소금과 빛이 되는 백성이야말로 죄도 없고 악도 없으며 아무것도 없으며 모두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모두를 다 넘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비운 자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